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 너무 귀한데 우리 박수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크게 한번 칩시다. 교사들에 대한 격려 여러분들이 항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도 참 수고한다, 정말 귀하다, 그 격려도 하고 한 번씩 또 교사들을 모아놓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는 천금보다 귀한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귀한 자녀를 모든 면에 잘 양육해야 됩니다. 신체도 건강하게,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믿음도 훌륭하게 그렇게 잘 키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은 없습니다. 지식의 교육, 지혜의 교육, 능력의 교육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키워놓으면 생각도 바르고 행실도 바릅니다. 인간관계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로 길러놓지 못하면 참 나중에 큰 눈물 흘립니다. 큰 눈물 흘려요. 정말 큰 눈물 흘립니다. 신앙으로 못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눈 못 감습니다. 지옥 갈 자식 놔두고 어떻게 눈 감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자녀를 두고 어찌 눈을 감습니까? 정말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참 울며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니까 참 신기하게 그 자녀가 참 갑자기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이는 것조차 힘든 시절에 교사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모으기조차 어려운, 믿는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교회 모으기가 힘든 그런 시절에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오와 다짐과 노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교사 여러분이 있음에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각 기관 상황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 권사님이 보고하기를 눈물을 훔치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놀아야 되는데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장은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대로 그 교회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놀러 데려가주고 교회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다. 그래서 밥도 해먹이기도 하고 막 이 가스레인지 갖다 놔놓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어린이,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이 다르다는 의미에 우리는 좋은 점과 좋지 않는 점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요즘 우리 어린 세대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야 자랄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소 몰고 산에 갖다 놓고 집에 와서는 밥 흡집어 먹고 그냥 책가방 어깨를 둘러매고 막 뛰어서 가야 지각 안 하고 육성회비 280원 못 내가지고 학교 조회 시간에 불려 나가가지고 교단 옆에 서가 있다가 수업하러 못 들어가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고 280원 받아오라고. 집에 가면 280원이 있어야 받아오죠. 그러니 집에 못 가고 또랑이 가서 막 앉아 놀다가 집에 가고 수업도 못 하고. 우리가 살아온 게 다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게 많습니다. 또 요즘 세대들이 생각이 빠르고 민첩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신앙이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신앙이 달라요.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뒤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면 안 돼요. 우리와 다른. 우리는 예배 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헌신, 희생할 줄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세대로 길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세대. 그런 세대를 길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어요. 복임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안 오니까. 길갈에 안 오니까. 길갈은 오늘의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할례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념하는 돌무더기, 기념탑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하는 기념비입니다.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광야 시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무더기를 쌓아놨는데 거기 와가지고 교육받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이 기념비는 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소, 신앙 훈련의 장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길갈에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대들이 조상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조상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묵묘가 많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설이 지나도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진 그런 묵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교육받는 길갈에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라가 뻔한 소리 하는데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길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그곳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았습니다. 이 돌무더기 보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광야 시대를 어떻게 보냈고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소유가 됐는지 그것을 항상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교육장소,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중고등부 부장 이성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온 날이 12월 중순 넘어서 거의 12월 말일쯤 될 겁니다. 수요일 예배에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 세라 낳아가지고 2주 만에 왔어. 2주 만에 수요일 예배를. 그게 우리 교회 첫 걸음인데 그래 수요일 예배도 이 아이들 데리고도 안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좀 수요일 기도회를 하고 나서부터 점점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주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은 그런 것이 생소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함을 가졌나 저 혼자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수요일 예배도 꼭 아이들 데리고 왔거든요. 꼭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통성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직 안 받아들여지거든. 그냥 설교 마치고 기도 마치면 집에 가시고 또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통성기도가 뭔지,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게 뭔지, 간절한 게 뭔지 이런 거 가르치면 충분히 알아듣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수요일 예배 예사로 안 오고 주일 예배 예사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 그 어쩌랍니까 그걸? 그 어쩌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복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장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파괴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너희들 평생의 고생 덩어리다. 근심 덩어리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선포하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죠. 영 안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시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그 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최소한 이 복음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와 영 다른 것 같이 보여도 신방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에는 회개하는 모습은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길갈 세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같이 합시다. 영적 길갈이인 교회를 찾아오게 하자.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 할례가 무엇인지, 요단강이 무슨 이야기인지, 광야 이야기가 무엇인지, 홍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애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을 다시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교육 장소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이단들은 대부분이 교회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관. 교회관이 없어요. 교회관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러죠. 자기 믿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그런 믿음 없어요. 성경에.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안 길러내면 헛농사 짓는 거, 헛농사 짓는 거. 교회 사랑하는 자녀를 못 길러내면 헛농사예요, 헛농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신방을 해서 옆구리의 가시와 인생길의 올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일까지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뻔한 일인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를 두고 인생길에 올무를 두는 게 뻔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은 옆구리에 가시를 둘 거고 인생길에 올무를 두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괜찮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이가 복 줄 기다. 믿나?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옆구리에 가시 이야기를 하고 인생길에 올무 이야기를 하면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와 올무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가 있을 때에 정말 죄를 깨닫는 자녀가 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심판을 인정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전부 심판 이야기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심판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 추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 추방 이야기입니다. 일명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다윗 이야기도 좋고 모세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가르쳐야 돼요.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말씀 전하는 걸 듣고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이 은혜 줍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빨리 우러놓는 게 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격기를 가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날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녀를 위해 빨리 많이 울어야 됩니다. 빨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을 하나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자녀를 나보다 더 낫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뭘 보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나 여러분보다 나은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게 자녀입니다. 자녀.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귀중한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그거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와 전혀 다른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맡은 어린이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니까. 아이들 떠들고 놀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될 거야. 아이들이 설문조사하면은 옛날에는 다들 꿈이 뭐냐 물으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될 거다. 아이들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 어떻는지 모르겠어. 교회의 교육은 오늘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오늘 2절 말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기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런 건 다 깨뜨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교 불상을 깨뜨려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먼저 화친을 하게 해요. 화친을 하게 하고 화친을 받아들이면 잘 지나게 하고 그 화친을 거절하면은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잘 지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마귀새끼리라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내 신앙에 손해볼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사귀가지고 내 신앙에 손해본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에 손해볼 일을 하면 되는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에. 컴퓨터 하는 거 괜찮아요. 게임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게임 내용이 뭐냐? 이건 중요하죠. 게임 내용이 신앙에 해로운 거면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면 안 해야 되지요. 신앙에 손해보는 거,
세상과 짜가는 걸 하면 안 돼요. 세상과 짜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했거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했어요. 세상 물들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무한한 사랑을 주라.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떠들어도 좋다 해주고, 어쨌든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안 주고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어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일당백을 기르자.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 교육이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 잘 키우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믿음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개인 교섭할 수 있잖아요. 개인 교섭. 단체로 모아놓고 가르치면은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도 1대1 교육하면 성적이 잘 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숫자가 적다고 탓하지 말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더 잘 가르쳐야 돼요. 10명에 기도해 줄 걸 3명한테 기도해 주면 훨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줘도 10명한테 줄 걸 3명한테 다 몰아주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주나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교회 와서 받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받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 아이들은 뭘 자꾸 줘야 됩니다. 자꾸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받아간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도록 그래 해줘야 돼요. 믿음은 안 키워주고 그런 거 줘갖고는 안 되지만 참 믿음을 길러주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참 일당백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른 아이들이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나와야 되고 권사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나와야 되지 기도도 안 하는 권사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러분 교사,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오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는 잘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당백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숫자 적은 걸 탓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 교회는 아이들 개봐야 몇 명 되도 해요. 근데 항상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그랬거든. 알곡. 쭉정이 그거 많으면 뭐하나 이러는 기라. 알곡 하나로도 알곡이 돼야 되지 이러면서. 알곡을 길러야 돼. 알곡을. 다음 세대. 참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실망하지 말고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녀 똑바로 길러야 됩니다. 신앙 똑바로 안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신앙 똑바로 탁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수고 많은데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미래까지도 기도해 주는 미래까지도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뒤를 이어갈 훌륭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라도 교회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부장과 교사들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사명감이 불타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귀가 미혹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다면 단번에 이기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